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독교 고전 읽기로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을 읽고 있지요. 많은 유익을 얻고 계시고 또한 그 속에서 기도 훈련과 생활을 더욱 체화시키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면으로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믿음의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대화로서 또 하나님께 나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으로서 신앙인에게 있어 기도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신앙의 훈련이고 또 생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읽고 있는 중에 잠시 밖으로 나와서 오늘은 또 다른 책의 기도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 영성 훈련의 과정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제임스 빈리의 기도의 체험, 자신이 직접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잠시 우리가 기도의 능력 밖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힘을 얻는 그런 오늘 이 기독교 고전 읽기, 물론 이 책들은 고전은 아닙니다. 최근의 책입니다만 이 속에서 기독교 고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더 깊은 길, 좋은 길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 로렌스 S. 커닝엄 그리고 키스 J. 이건이라고 하는 두 명의 영성가가 함께 만든 책인데요. 주제별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굉장히 깊은 신학적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시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주제별 기독교 영성에서 기독교 전통과 영성 훈련의 주제라고 하는 부제로 쓰여진 이 책의 제4장은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기도,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영의 통교와 교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영의 통교와 교제라는 말로 이 저자들은 기도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통교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립니다만 교통을 바꾸어서 읽어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제,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함께 기도에 담아냈다는 것이죠. 이 챕터는 시편 141편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말씀을 표제어로 삼아서 기도에 대한 서술을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기독교 영성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잠시 생각해 보아도 기도가 매우 복합적인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만 다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자족하심과 기도의 관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공적인 기도와 개인 기도, 경건한 관습과 관상 기도의 차이에 관련된 문제들도 다룰 수 있다. 이 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다루겠지만 먼저 더 근본적인 것, 즉 기도라는 행위의 상징적인 의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도란 매우 일반적인 것, 즉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과 몸짓으로 상징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공동체를 관찰하는 사람에게 기도 자체와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피상적인 것을 말해줄 수도 있다. 우리는 묵주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톨릭 신자라고 추정할 것이다. 또 기도쇼를 두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회교도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의 자세는 특별한 종교 전통을 나타내주는 외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더욱 의미 깊은 차원에서 기도의 행위나 몸짓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도의 몸짓이나 행위 자체에 의해 상징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나 공동체가 깊고 중요한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믿음과 신앙과 의존과 관계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몸짓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몸짓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준다. 다시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기도는 믿음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때에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지만 위험이나 절망이나 어려운 환경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위기에 접했을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픈 심오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긍정적으로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전조가 되며 동시에 사람이 완전히 자족하지 못하며 자신을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의 제자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겠지만 기독교적인 삶에 헌신한 사람은 더욱 헌신적이고 열렬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과 기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도를 기독교 영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기도를 탐구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복음서는 그 직후에 예수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한다. 또 예수님은 종종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시거나 밤새며 기도하셨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비슷하게 행동하셨고 최초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셨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인 몸짓을 기도의 순간과 연결하셨다. 예수님은 축복받기 위해 자기에게 데려온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고 말한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 속에 얽혀 있었다. 예수님은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기도의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라고 권하셨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피하려고, 형제자매를 화목하게 하려고, 추수할 일꾼을 확보하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깊고 근본적인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이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의 인도 아래 아버지와 연합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단순히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깊고 진정한 관계를 표명하셨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누가복음에 반영되어 있거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근본적인 교훈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의 기도가 충만했다고 증언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자면 기독교인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기도한다. 기도에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한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몸짓이다. 성찬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에 참여하며 성찬을 기념하는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기념하고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이는 백성이며 우리의 모임은 기도를 위한 것이다. 하나의 회중으로서 모이는 우리는 교회이다. 대부분 신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습관과 기법을 배운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서를 읽어주거나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본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은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교육학을 제공하는 계기이다. 우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학습한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부활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떡을 떼실 때의 주님을 알아보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성찬 예배 안에는 기독교적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 공적인 기도를 위한 모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는 몸짓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는 경배의 기도이다. 성만찬은 감사를 의미하며 우리의 기도 역시 창조 자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소유하는 선물들과 특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을 표현한다. 감사의 성만찬 예배는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며 용서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과 영적 발전을 위해 요구하는 것과 달라는 청원으로 이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기도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경배, 감사, 회개, 그리고 청원. 교회 예배만이 기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내에는 성무일도라는 공식적인 기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 외의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있다. 그 밖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도를 위한 공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도 생활은 가정, 조직, 성경 공부 모임 등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확장된다. 그러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기도하는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개인 생활을 하면서 아침이나 밤 또는 특별히 기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예를 들면 병든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치의 행동으로서 기도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마리아의 찬가 또는 시편 등 성경이나 고전적인 출처에서 유래된 표현을 사용하여 기도한다.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특별한 장소 또는 심오한 감사나 욕구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솟아오르게 만드는 정신 상태 안에 있다고 느끼는 곳에 거함으로써 말없이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신의 깊은 의존의식 및 현세의 삶의 질서 배후에 놓여 있는 것과 관계를 갖고 깊은 강력한 갈망에서부터 우러나온다. 현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의식을 훌륭하게 표현했다. 나는 하나님 및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내 눈이 가시적인 활동 범위 안에 있듯이 내가 세상 안에 위치한다는 것,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의미라고 부른다는 것, 그 의미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다는 것, 나의 의지가 세상 속으로 꿰뚫고 들어간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삶의 의미,
즉 세상의 의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비유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빗대어 말한 바 불확실한 것에 관한 깊은 경험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영적 대가들이 묘사한 바 말없이 기도 안에 존재하는 상태와 아주 흡사하다. 그것은 많은 탐구를 거쳤고 많은 명칭을 만들어냈다. 단순한 기도, 관상 기도, 신비 기도, 고요한 기도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모든 신자가 경험했을 수 있는 경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말없이 주님의 현존에 거하는 순간을 가리킨다. 그러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임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한 경험들은 모든 시대,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증언한 가장 깊은 종류의 기도를 이룬다. 언젠가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매일 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늙은 농부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훌륭한 표현이며 침묵의 기도는 쉽게 관상 기도로 발전한다. 여기까지 먼저 주제별 기독교 영성에서 기도라고 하는 챕터를 요약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공적 기도와 개인적 기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거룩한 교제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제임스 빈리라고 하는 영성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하여서 여러 형태의 기도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묵상을 다루는 제6장, 그 속에서 그 제6장의 소제목을 그는 자기 변형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변형, 묵상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존재하고 의식했던 나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체험,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의식과 삶이 바뀌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관련하여 두렵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점, 거기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 자기 변형의 여정에서 빈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조용하고 고요하게 앉아있는 일에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거나 거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자아의 의식이 파악하거나 담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묵상은 자기 변형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변형을 그리스도교 묵상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가 자신이 체험했던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대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는 새롭고도 더욱 미묘하고 내적인 하나의 방식이 천천히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정화되고 변형시키는 과정의 경험을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과정에 비교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안전과 정체성의 근거를 두려는 우리의 경향에서 우리를 떼어놓으신다.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도 없다. 목표도 없다. 그 안에서 말없이 쉬고 있을 때 천천히 커지고 깊어지는 보편적인 사랑의 자각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홀로 진정한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인 보편적인 사랑의 자각에 조용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려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당신이 갖지 못한 지식으로 가려면 당신이 알지 못한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했다. 신비가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끌림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 안에 그러한 자기 변형의 과정을 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신비가들은 이 변형의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됨을 각성하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나는 몇 달 동안 영적으로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 우물은 말라버렸다. 거의 날마다 경험하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 느낌은 갑작스럽게 신비스럽게 사라져버렸다. 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읽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토마스 머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시기에 나는 버려진 양 우리의 다락방에 매일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이곳은 나의 수련 수사 지도자였던 토마스 머튼이 기도와 묵상에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장소였다.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 갑자기 그 땅의 공기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공기가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은 건초의 냄새와 침묵과 손에 들고 있었던 작은 시편 성서처럼 구체적으로 현실적이고 즉각적이었다. 나는 정말 놀랐다. 잠시 후 물 근처에 있던 건초 더미 위로 다시 돌아가 앉아서 하나님을 통하여 목초지와 숲을 바라보았다. 저녁 기도 종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호흡했다. 나는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다.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밤에 잠이 들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천국인 것 같았다. 나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자신의 심장이 하나님의 놀랍도록 가까이 계심에 대한 은총 입은 자각 때문에 더 빨리 뛰는 그러한 순간들을 깊이 경험하기를 권장한다. 순간들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을 맛보는 양식들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흘러나오는 영광의 실들로 짜여지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것을 권장한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 순간마다 단 하나의 단어를 조용하게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목적을 갱신하고 모아낼 수 있다. 익명의 저자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사랑 같은 한 음절의 단어가 가장 좋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충만한 의미가 있는 다른 단어를 선택해도 좋다. 그 다음 그 단어를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정시켜라.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생각들을 이 짧은 단어 하나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핀리는 건초 더미가 있는 양우리에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홀로 가지면서 마침내 그곳에서 숨 쉬는 것, 공기, 호흡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는 일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좋은 체험인가요? 밥을 먹는 일도, 말을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체험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목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어떤 단어 하나를 말씀에서나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가운데 오늘은 영성 훈련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